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는 시끄러웠지만 부흥은 조용히 찾아왔다. 에베소는 시끄러웠지만 부흥은 조용히 찾아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8장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18장 제목은 두려워도 괜찮아요. 붙들려만 있었다면. 두려워도 괜찮아요. 붙들려만 있다면. 결국에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그가 정작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 내용에서 그의 사역을 회고할 때 그렇게 회고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사실은 적지 않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염려했구나. 사실은 사역간이었지만 사역 중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이었지만 겉사람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아이고 바울 대단해. 근데 정작 그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약하고 떨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만 붙들려 있다면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18장은요.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함께 2차 선교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3차 선교로 이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요거 어디서 나눠지는지 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좀 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바울이 아니라 3차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에게로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지난 그 18장의 마지막 단락이었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 장면까지.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 오늘 지금 19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문맥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19장이 원래는 41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41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41절까지 한 장의 말씀을 읽어 오셨을 테지만 오늘 설교에서는요. 20절까지만 좀 다루고 뒷부분은 간략하게 요약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소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단을 조금 더 잘게 나눠보면, 이건 저의 제안이죠. 요렇게 조금 더 구분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 같이 읽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1절로부터 7절은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단락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두란노에서의 사역입니다. 두란노,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출판사 중에 두란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두란노 서원, 그곳에서의 사역의 내용이 8절로 17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마술사들이 와서 자기의 그 우상 숭배의 책이죠. 그 책을 싹 다 불태웠던.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다. 저의 제안이에요. 이렇게 20절을 좀 3등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각 문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짧은 해설을 덧붙이고요.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1절로 7절까지의 이야기들 중에 요 단락을 볼 건데, 자, 먼저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지금 보니까 이 문맥의 상황에서 아볼로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대요. 아볼로가 어떻게 고린도에 있었지요? 우리 지난주 18장 마지막 단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정확하게 가르친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잖아요. 그 연속적인 거예요. 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살펴보셨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야, 나는 심었잖아. 근데 아볼로는 너에게 뭐 했다? 물을 줬다. 물을 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사실은 바울보다 아볼로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과 그쵸?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내용에서 제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하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까지 물을 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떤 게 더 열심을 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열심을 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그 물 주는 겁니다. 물 주는 거. 여간 깐깐해요, 물 주는 게. 심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흙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돼요, 심으면.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은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물 주는 건 꾸준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그 식물이 어떤 성향의 식물이냐에 따라서 물을 자주 주거나 텀을 오래 두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이 나는 심었지만 베드로가 물을 줬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아볼로의 역할이 바울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동시에 바울이 앞서서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윗지방. 여기 어디냐면요.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 되겠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우리가 앞서서 2차 선교도 마찬가지죠. 1차 선교도 마찬가지. 이 지역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 좀 탐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윗지역이라 하는 것은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이 지역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1차, 2차 선교의 그 거점들을 바울이 다녀왔다. 요새 제가 좀 큰일 났어요. 말이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하는 말이 아무 말이나 막 나와요. 바울이 이 지역들을 이제 순회했다는 것을 문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 다니다가 지도 떠오르시죠? 그리 다니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맞죠?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들어본 적도 없어. 성령의 계심도 나는 모른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대답을 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자, 4절 읽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받았던 요한이 사실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언도 하게 되었고 예언도 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인원은 몇 명쯤 된다? 12사람쯤 된다. 12남자쯤 된다. 이렇게
원문의 번역에서는 되는데 12사람쯤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들에게 자, 2절을 다시 본다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신앙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신앙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 내가 열심히 내는 그 내 열심,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곧잘 말씀드립니다만 러닝하는 사람이 표지판을 잘못 보고 뛰면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표지판을 잘못 보고 전혀 다른 코스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어요. 땀도 가장 많이 흘렸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는 다시 출발점으로 와 있다면 그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2017년에 베네치아에서 마라톤이 열렸나 봐요. 경찰이 앞에서 이제 에스코트를 해주는데요. 이 선두 그룹을 고속도로 램프로 잘못 인도를 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대요. 그 선수들은 이제 표지판 앞에 있는 사람 쫓아가다 보니까 수백 미터를 달려간 이후에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거꾸로 다시 본대에 합류했다는 거죠. 2분이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우승자가 바뀌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게 외국에만 있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경주의 국제 마라톤을 2011년에 했는데 40km 지점에서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km니까 몇 킬로 안 남은 거잖아요. 다 왔잖아요. 근데 40km 지점에서 삼거리에 표지판이 잘못 설치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달리던 선두 그룹 4명이 전혀 다른 코스로 이탈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너 성령 받았느냐?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는데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열심히 있는데 그 중심에 성령이 없다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할게요.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니면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분주하지만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 열심히 내서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성령은 받고 하냐? 예수가 중심인 신앙생활 너희들 하고 있느냐? 예수의 세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단순한 열심만으로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느냐? 바른 신앙 고백과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에서 뭐가 일어났죠? 방언도 일어났고 예언도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문맥의 분위기가 방언을 강조하나요? 성령을 강조하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될 때? 성령이 중심될 때. 그러나 이것을 적용한다면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중심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요한의 세례를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잘못 알고 있던 거죠.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본질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경험을 하게 될 때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선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학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 다른 어떤 강조점을 둔다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00% 이단입니다. 2단, 뭐 혹은 3단, 아니면 4단. 오늘 나는 여러분 쟤네들이 안 듣고 있어도 다 듣고 있어요. 쟤네들이. 과연 오늘 나는 예수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혹시 그간 믿어왔던 내가 신앙의 전통,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엄마가 믿었으니까, 나도 가는 게 당연해. 그게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 안에 내가 있으면서, 혹은 어떤 분위기, 나는 예전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 어떤 분위기, 그것을 지금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과 열심이라고 하는 내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오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신앙 중심에, 맞아요. 오직 예수가 오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8절로 17절. 두 번째 문단에서 이 기도 제목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바울은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초기 3개월 동안의 사역은 어디서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초기 3개월 동안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회당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사역이에요. 회당 사역. 자, 그렇게 회당에서니까 보통은 회당에서 언제 사역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께 사역하겠죠. 토요일이나 주일날, 일요일날. 회당 사역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전업이 따로 있어요. 자기 생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서 자기의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걸 자비랑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그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천막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3개월 동안 적어도 자기가 주중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것 가지고는 충분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배우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해요. 이건 부족해요. 하루에 성경 배우는 것 가지고 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그러니까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를 비방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가 있네.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비방하네.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번에 가도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측근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따로 세워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다음 구절? 다시 앞에 구절이요? 두란노가 어디 표시가 되어 있지? 다음 구절? 9절 보세요. 9절 보면 아니잖아. 10절.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있었지만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떠났어요.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내 말을 잘 따라오는 사람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 두란노 이 말은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사람의 이름. 그래서 아마도 이거 추정이 아마도 그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거나 주인의 이름 혹은 그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뭐 누구 길, 누구 이런 식으로 누구 건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란노는 그런 일이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뜻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 건물을 빌리는 형태이거나 혹은 그 시간에 비는 그 시간을 빌려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추정들을. 그래서 어떤 전승에 의하면 바티칸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을 활용했다 그래요. 남들이 쉬는 시간. 자, 팔레스틴 기후, 이 지중해 기후에서는요. 대부분 언제 사람들이 쉬어요? 아침 저녁으로 쉬나요? 아니요. 요때는 다 일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한낮 땡볕에 더울 때 11시부터 한 3시 요 어간 사이에 사람들은 쉬니까 그때 그러면 내가 이 두란노 서원을 강의를 하겠다 해서 그 여유 시간을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때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타임 말씀을 잠깐 듣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이 바울이 참 이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식으로는 이제 이중직이라고 표현하죠. 이중직. 목회를 하지만 목회 이외에 또 다른 잡을 갖고 있는 형태. 대부분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의 목회자들, 그 목회자의 사모, 요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 자비량 사역, 이중직 사역, 겸직 목회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겸직 목회의 최초의 원형인 거예요. 이 바울이. 자,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성경에 몇 년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처음에는 마음이 굳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2년 동안 그가 성실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설득이 되고 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생겼다는 거야. 들을 기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비방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 뭐 스마트폰 시대지만 이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소문이 발을 달고 달리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흠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바울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 역기능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스게와의 7 아들. 아까 보셨죠?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수건을 가져다가 뭐 어딜 닦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아픈 부위에 올렸더니 그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병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거 웃긴 얘기예요. 상당히. 바울이 전하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전한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걸 보고 따라했단 말이죠. 어느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걸 했어요. 했더니 그 귀신이 대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이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막 올라타가지고 그들을 막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한편에서는 두려워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높이는, 아까 보셨던 17절. 한편에서는 두려워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를 높이는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 맞죠? 따라한다고 되지 않아요. 참된 권위는 흉내낸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참된 권위와 생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참된 권위와 참된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엿보는 가장 중요한 장소, 에베소에서의 가장 중요한 장소, 두란노 서원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다고 봐요, 우리가. 3년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요, 설교하는 사역이요,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2년 넘게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두란노 서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네. 우리 믿음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릴 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 몇 번이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이 열리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가?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 말씀에 나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와도 뽑힐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뿌리를 내려, 단단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목사님, 예수 안에 뿌리 박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말씀 안에 뿌리 박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를 말씀 안에 깊이 박아둘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 다 아시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공허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공허할 뿐이다. 여러분, 안다고 만족해서는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안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관계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아요. 저도 한 1,500명 있어요. 1,500명 있어요. 근데 다 아는 번호예요. 보면 쭉 아는 번호예요. 근데 이 사람들 번호 안다고 이 사람들하고 다 친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번호 아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친한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인 거예요, 별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당신의 말씀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이용하려고만 했던 사람, 아까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단순하게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제 안에 우상을 끊어내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18절을 같이 읽으세요. 성경책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류의 한 부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술은 지금 우리의 이 매직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에 근거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당대에 통용되던 화폐가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인데요. 이게 한 드라크마는 일꾼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 기억나시죠? 데나리온. 요렇게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5만 데라크라. 이거를 5만 데라크나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만이에요. 5만. 노동자 5만 명을 불러다가 하루 일 시키면 이 돈이 지불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면,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루 일당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하루 일당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 좀 나오세요? 한 15만 원 나오시나요? 10만 원 이렇게 나오시나요? 제가 어제 저도 계산해 봤더니 저는 5만 얼마 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죠, 지금? 15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한다 그래, 지금. 우리가 최소치로 10만 원씩 잡읍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 곱하기 5만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너무 큰 금액이라 계산이 안 나오시죠? 이게 50억이에요. 이게 10만 원 곱하기 5만이면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했을 때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책값이 금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비싸.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책이라는 것 자체를 소유하기가 여러분 화폐가 아니라 이 출판이 한 게 이게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이게 출판 기술이. 그 이전에는 일일이 숫자가업으로 다 책을 만들었던 시대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책 한 권이 금보다 훨씬 더 비쌌던 시절이에요. 금이 이 책이 재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재산 가치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 책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든 사람 증인들이죠.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여러분? 회개에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노예 상인이. 그가 자기 배에 실려있던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길로 그 상업을 포기합니다. 이건 불의한 사업이야. 성경의 말씀과 틀려. 불의한 사업이야. 사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튼입니다. 존 뉴튼. 근데 이 사람이 훗날 우리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그렇죠? 그 가사를 노래를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 회개했을 때, 말씀을 만나 회개했을 때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돈의 흐름을 끊었어요. 나 이 불의한 일로는 돈벌이 하지 않을래, 이거 아닙니까? 과거의 기반을 다 포기했어요. 회개는 내 감정으로 눈물을 잠깐 흘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보여주었던 게 지금 딱 그 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방향을 전할 때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이 마술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책을 떼우면서 아깝다고 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보다 예수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결단을 요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무엇을 결단할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그 지역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20절입니다.
오늘 제 결론인 거예요. 20절이.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과 우상의 재료인 책을 태워버림으로써 말씀에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그것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 도시에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게 결단하라고 주시는 영적인 부담은 혹시 없으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고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은요, 영빈 아우 너가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걸 일명 우리가 직통계시라고 말하죠. 직통계시. 우리 신앙은 직통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통계시를 안 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죠? 직통계시로 받았다는 그 음성보다 더 정확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변의 좋은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더 나아가 나의 우상들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불태워야 될 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불태워야 될 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부담을 내가 갖기를, 부담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담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태워버리는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끊어야 될 습관과 끊어야 될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이처럼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까지의 해설과 기도 제목이고, 자, 이후에 뒤에 이제 41절까지 쭉 내용은요,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빌립보 그 윗지역, 이제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고소를 통해서 잠시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러나 서기장이 지혜롭게 처신하죠. 그래서 그 고소와 고발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신 걸로 대신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20장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은장색의 산업은 여전히 견고했고 그들의 함성은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요란했어도 사실 빈 껍데기와 같았죠. 시끄러워도 말씀은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도시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와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좀 붙들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에베소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부흥은 조용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도시를 하나님이 바꿔내는 역사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들을 한자 한자 한 땀 한 땀 새겨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부디 말씀의 종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